샬롬. 둘러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선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농부,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며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는 우리를 박해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며 믿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고별 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태까지 이 모든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도 받고 박해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의심하고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미리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제자들,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유대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출교를 시킨다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이제 추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최고의 가혹한 형벌이 되고 이 해당에서 쫓겨난 사람은 유대인이 2m 이내의 거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해 놓을 만큼 아주 최고의 형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쫓아내는 박해가 있고요. 또 죽이기까지, 제자들을 죽이기까지도 앞으로 할 건데 그 죽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누구를 왜 죽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것 같이 사도 바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버지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 거죠? 회당에서도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나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는 여태까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계속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질 않았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뭐라 그러시죠? 나를 보내신 분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이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했을 땐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이나 이런 제자가 이제 물어봤죠.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멀리 그리스도로 가는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분위기도 많이
이제 바뀌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믿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아무 질문을 하진 않지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죠?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누가 옵니까? 보혜사가 오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해서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할 것들을 이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책망을 꾸짖고 또 악을 드러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권면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서 그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죄라고 말씀해 주실 거란 첫 번째 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또 책망하시고 가르쳐준다 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죠.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고 앞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는 뭐 로마의 가는 또 그다음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 뭐 이런 죄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심으로써 세상 통치자들을 다 심판했다는 것이 심판에 관해서 그분이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제자들을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일체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누구죠?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누구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중에 한 위인
삼위의 한 위인 이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께 있는 것은 성부께 있는 것은 다 성자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또 내 것을 가지고 있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13절, 14절, 15절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도 내가 없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 또 유익이 되고 또 그분이 다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 너희들한테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와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잠깐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이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잠깐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17절하고 18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했죠.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왜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또 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또 세 번째,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또 가기 때문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있죠. 네 번째, 그 말 중에서도 또 조금 있음이라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크게 지금 17절, 18절을 네 가지 질문,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의아심을 제자들끼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그런 네 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16절에 한 말씀을 다시 하는 거죠. 라고 한 말 때문에 너희끼리 지금 서로 묻는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지만 내가 떠났을 때 너희들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울며 통곡하며 애곡을 할 것이지만은 세상은 무슨 세상이죠?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하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당국자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예수가 없어져 죽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슬퍼하고 울며 애통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곧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기쁨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제 21절의 예로서 이제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아기를 낳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너무나 크죠.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은 여인은 아이가 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큰 고통은 금방 잊어버리고 기쁨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구약에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출산한 여인의 고통과 또 따르는 이후에 따르는 기쁨을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에 고통과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구약의 예를 살짝 인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고 있지만 애통하고 울며 나중에 하고 또 지금 자체는 근심하고 있지만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기뻐할 것이다 하고 또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고 누구도 그 기쁨을 뺏지 못하는 것은 출산한 여인이 그 자기한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너무도 기뻐서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뭐 구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썼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앞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또 얘기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또 구하기만 했었는데 나의 이름으로는 구하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죠?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받을 것이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기쁨이 차고도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였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좀 더 명확한 말로 이건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담대하게 또 일반적인 말로 아무나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말할 때가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날에는 내가 쉬운 말로 아버지에 관해서 말할 때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아버지에게 너희의 기도를 전해준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의 이름을만 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너희들이 구할 것인데 그 이유는 2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28장 자체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4가지 동사로 써서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동사가 뭐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떠나 두 번째 동사는 이 세상 성육신하여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인자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고요. 이제 다시 어떻게 하죠? 세상을 또 떠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부활하여 천국으로 다시 나를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돌아간다고 이 4가지 동사를 써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내용을 이 한 절에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28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했는데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쉽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일반적인 말로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서야 3년이나 3년 반이나 다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서야 우리 옆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어떻게 하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제 아무것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인자는 누굽니까? 라든가 이런 것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희가 믿겠느냐? 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그러나 잘 들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좀 하나의 특징은 또 이렇게 사건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사건의 반복이 극과 극을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을 때는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는 또 불신이 있고, 이런 패턴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1절과 31절, 2절도 그런 상황인데요. 잘 들어. 너희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하죠? 앞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고요. 너희는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생업에 이제 종사하려고 할 것이고, 그죠? 나는 혼자 버려둘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흩어진다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그래서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지 혼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성자 아들인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였지만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릴 때가 혼자 내버릴 때가 온다고 말하는 였지만 내가 그래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평안을 얻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받을 미래를 얘기해 주시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되죠? 고난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심한 핍박과 압제를 그러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고난을 극복하라 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미 세상은 나한테 무릎을 꿇었고 내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의 통치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갚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게 고난도 받고 나의 말을 전하라 하고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마치고 있고요. 지금 16장으로 해서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 내용은 여기서 마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33절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여태까지 한 말들을 한 것은 왜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리고 이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면서 어떤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예수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고 하면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음으로써 기쁨이 충만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